7장 7절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가 무엇인가? 자녀에게만 주신 기도의 특권, 기도의 무기 사용하라. 기도 응답받는 거룩한 성전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우리는 기도 응답받는 자격자요, 기도 응답받는 신분이요, 기도 응답받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또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 특별 은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축복을 우리는 이제는 기도로서 누리는 거죠. 우리는 이미 복을 완벽하게 다 받았습니다. 우리의 노력 아니고 우리가 뭘 해서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걸 창세기 3장에 잃어버렸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미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이걸 이제 누릴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출애굽이라는 것은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것을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 애굽에서 나왔다, 구원받았다. 어떻게?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피로 완전히 해방되었다.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우리도 예수의 피를 믿고 그 피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피로 내 죄 사함 받았다. 피를 볼 때에 모든 저주 재앙이 넘어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해서 자기들이 싸워서 자기들이 뭘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발랐는데 해방이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착해서 열심히 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한 것처럼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구원받다는 것은 신분이 회복되고 권세가 회복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 이 모든 축복을 이제는 누리는 것이 기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24 기도하도록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의식주 때문에 너무
걱정이 많구나, 염려가 많구나. 의식주는 내가 책임져 줄게. 너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그게 이제 성막을 만들어 놓고 성막 중심으로 천막을 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영적인 훈련을 받는 거죠. 기도 훈련, 예배 훈련, 새벽 기도 훈련. 40년 동안 새벽 기도 훈련을 받았어요. 만나가 내려오는데 새벽에만 딱 내려와. 새벽에 안 일어나면은 하루 종일 굶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벽을 깨워라 이 말이에요. 새벽을 깨워라.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만나를 거두어서 가서 이제 아침 먹고 또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러면 만나가 다 없어져 버려요. 많이 거두어 갔는데 많이 거둔 사람도 없고 적게 거두어 갔는데 적게 거둔 사람도 하루 딱 먹으면 딱 맞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매일 올 거 뭐 있나 이틀치 가져가야지. 그래가지고 막 푸담아가지고 막 이틀치를 가져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만나는 하루 딱 지나면 바로 상해버려요. 그러니까 벌레가 생기고 막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딱 하루치만 그래서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만 내 거란 말이에요.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그럼 꼭 밥 새끼를 말하느냐? 그것은 또 아닙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오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 뭐 100억이다. 그 100억도 그 사람에게는 일용할 양식이 되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것. 그러므로 하나님이 의식주는 내가 책임져 줄게. 내 시키는 대로 해라. 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네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의식주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기도해라. 너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우선순위 바로 해라 이 말이거든요. 우선순위 바로 해라. 그래서 구하면 주실 것이다. 찾으면 찾으라 만날 것이다. 찾으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느냐. 내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걸 주려고 하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새날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이유 좋은 것을 주시. 그래서 오늘은 최고의 날입니다. 제일 좋은 날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선순위를 바로 한 거예요. 새벽을 깨웠다. 하루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준 이 특권,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준 많은 언약들, 많은 응답들, 축복들을 신분 권세를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로.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제대로 붙잡는 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로 완전 답이 나야 됩니다. 완전 복음, 순수 복음, 오직 복음, 이 복음으로 다 끝났다. 과거 문제 끝났고 현재 다 있고 미래 다 예비하셨다. 이 답이 나야 됩니다. 완전 해답이 나야 돼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안 보일 정도로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이렇게 되면 이제 담대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된 사람은 무슨 문제 생겨도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골리앗이 쳐들어왔다. 사람들은 난리 났습니다. 벌벌 떨고 다윗은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너는 감히 하나님을 모독하느냐?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단방에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완전 해답이 난 사람, 어떤 문제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요셉 보세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 그러면 그 당시 인간 취급 못 받았어요. 완전 짐승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요셉이는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기서 임마누엘 누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만큼 요셉이는 완전 답이 난 거예요. 그리스도로 답이 난 거예요. 언약 딱 잡고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미리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미리 응답 다 받고 있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하지요, 곡식단이 절을 하지요. 미리 응답 다 받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거예요. 언약 잡았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로 해답이 났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 와도 누가 뭐라 그래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좌우되지 않아요. 그게 남은 자.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다. 다 무너지는데 절대 안 무너져요. 그게 담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리스도로 답이 났는가 안 났는가 이거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담대한 사람은 반드시 요셉처럼 되고 다윗처럼 되고 승리하게 돼 있어요. 담대한 사람은 다른 게 안 보인다니까.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전에 가졌던 것은 다 뭐요? 배설물이다. 아예 다른 게 안 보이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전에 좋아했던 거 다 배설물이야. 배설물이야. 그만큼 그리스도를 높이 깊이 넓게 크게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냐기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최고 지식 그리스도. 그래서 나는 최고의 지식을 가졌다. 이걸 자부심과 긍지라 그러는 거예요. 이 자부심과 긍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로 방향이 보여요. 내 갈 길이 보인다고.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은 방향이 보여요. 내가 이리로 가야 되는구나. 방향이 보인다니까.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이 방향이 보이니까 방황할 이유도 없고 뭐 갈등할 이유도 없고 그냥 가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세계복음화. 바로 방향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는 거기서 세계복음화 했잖아요. 방향이 보이는 거예요. 갈 길이 보이는 거예요. 밥 먹는 이유, 잠자는 이유, 돈 버는 이유, 뭔 사건이 생겼다. 사건의 이유. 내가 왜 이런 사건에 있지?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좋은 일이 생겼다. 이 좋은 일이 왜 생겼지? 그냥 좋아만 하라고? 아니요. 거기에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거 찾아내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노예로 갔는데 찾아냈어요. 억울한 누명을 줘 감옥에 갔는데 거기에 계획을 찾아냈어요. 어떤 사람 같으면
원망하고 형들 미워하고 만나기만 하면 내가 죽여버리겠다. 얼마나 10원짜리 100원짜리 많이 나왔겠어요. 무슨 문제만 생겨도 뭐 그러는데, 아니 그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막 씩씩거리겠습니까마는, 요셉이는 감옥에 가서도 씩씩거린 게 아니고 뭐였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똑같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무슨 말을 들어도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그거 찾아내는 거예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의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답난 사람과 답 안 난 사람의 차이, 방향 잡은 자와 방향 못 잡은 자의 차이. 요셉이는 방향을 탁 잡아버렸어요. 다윗도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에 방향을 딱 잡아버렸어요. 아, 골리앗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화. 그 골리앗을 딱 쓰러뜨리고 나니까 전 세계에 막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소문이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막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막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전 세계로 막 여호와 하나님이 막 전파되는 거예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로 방향을 잡았다면 그 다음에 보이는 것이 뭘까요? 시간표가 보이는 거죠. 강단 메시지가 그대로 맞아지는 거예요. 강단 메시지가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강단 메시지가 어쩌면 그렇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시간표에 딱딱 맞게, 내 개인의 시간표, 만남의 시간표, 가정의 시간표, 내 사업, 학업, 내 현장의 시간표, 우리 교회의 시간표,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이걸 믿는 것을 절대 주권이라고 말해요. 왜 하나님은 저 말씀을 하실까요? 절대 주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언약궤는 강단 메시지거든요. 강단 메시지를 따라가라. 강단 메시지 놓친 사람은요, 시간표가 안 맞아요. 시간표가 안 맞으니까 계속 갈등할 수밖에 없고 방황할 수밖에 없고 불신자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대한 주의 종 모세를 통해서 강단 메시지를 전해주는데도요, 시간표가 안 맞으니까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대들고 대적하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강단 메시지 딱딱 맞는 사람들 있어요. 여호수아, 갈렙 보세요. 정확하게 강단 메시지 따라 인도받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강단 메시지 언약을 딱 붙잡고 뭐 해야 됩니까? 자녀에게만 주신 기도 특권을 누리고 기도의 무기를 사용해서 흑암을 결박시키고 우리에게 어떤 문제도 전부 다 재해석하고 재창조하는 거예요. 재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재해석, 재창조해버리면 거기에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 어제도 이렇게 어떤 분 하고 이제 메시지 이제 보니까 카톡이 아니고 뭡니까? 카스토리, 카스토리 보니까 유 목사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유 목사님은 모든 사건 문제를 통해서 배운다 그러더라고요.
그렇다. 우리는요, 모든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이 돼야 성장이 돼요. 모든 사람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사건을 만나도 배우지 않는 사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만 보고 배우는 게 아닙니다. 이상한 사람을 보고도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리 이상해? 그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아,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걸 반면교사라 그래요. 반면교사.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 보고 아,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나는 저런 사람 안 돼야지. 저렇게 하니까 이상하구나. 이게 배우는 거예요. 반면교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것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고 안 좋은 것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사람은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거든요. 그렇게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0.1%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거든. 언약 잡았다는 것은 다 잡은 거예요. 그런데 왜 못 누릴까요? 언약은 잡았고 축복은 다 받았는데 누릴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릴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0.1%의 언약을 잡았다면 그걸 누리는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데리고 와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인격을 만들고, 왜냐? 노예 생활 해놓으니까 배운 게 없어요. 노예 체질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큰 복을 받아도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줬는데도 그걸 복으로 안 보고 뭘로 봐요?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리 끌고 가지고 우리를 죽이려 하나니까 죽이러 끌고 오는 게 아니에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이려 하나니까 죽이려고 끌러온 게 아니에요. 조상들이 알지도 못하는 만나를 먹이고 조상들이 전혀 경험하지 못한 반석에서 생수가 나고 조상들이 전혀 경험하지 못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태양과 달이 멈추고 뭐 이런 놀라운 응답의 세계로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체질이 노예 체질이니까 축복을 저주로 보는 거예요. 이 생각이 이렇게 나쁜 거예요. 우리가요. 그래서 그걸 빨리 그릇을 만들어야 돼요. 내가 받은 복은 0.1%인데 0.1%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남은 자,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렘넌트인데 그릇이 안 돼 있어요. 그릇이 노예 그릇이라. 그릇이 깨끗하지 못하고 막 갈등 생기고 연망하고 불평하고 그거 더러운 그릇이거든. 그걸 없애버리고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야 돼요. 누릴 수밖에 없는 그릇. 요셉이 어릴 때부터 그거 만든 거예요. 다윗이 어릴 때부터 그거 만들었기 때문에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이 항상 서밋으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이런 것이 돼야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릇이 돼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은 어마어마하게 받았는데 그릇이 안 되니까 하나도 못 누리고 하는 거예요. 그 아인슈타인이 겨우 10% 누리고 갔다 그러잖아요. 10%. 우리가 이 그릇이 안 되면 못 누려요. 못 누리니까 다른 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받은 복은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가 과연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자세가 안 되고 그릇이 안 되고 이런 것이 안 되면은요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키우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입을 크게 열고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받은 복을 어떻게 나는 누릴 것인가. 그래서 24 누리는 70인 제자가 되자.
올해 주제입니다. 24 어떻게 누릴 것이냐?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랬거든. 왜 숨을 내쉬며 그랬을까? 호흡으로 24 누리라 하는구나. 24 이 말씀을 하시고 그랬거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구원의 말씀이에요. 성경 66권이 다 구원의 말씀이에요. 구원의 길, 그래서 구원의 길을 나에게 각인하고 날마다 구원의 길을 그리고 날마다 구원의 길을 그리다 보니까 잘못된 각인이 다 떨어져 나가요. 잘못된 각인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그리고 나에게 각인시키고 구원의 길을 내 것이 되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는 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현장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안진병이도 일어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그거 했던 거예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거 한 거예요. 현장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현장에 구원의 길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서 만난 그 안전뱅이를 양육을 했더니 그 안전뱅이가 전도자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막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구원의 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구원의 길을 그리고 구원의 길을 각인뿌리 체질하고 완전 답을 가지고 방향 맞추어서 시간표를 따라서 우리는 인도받는 거예요. 너무 신나는 거죠. 구름 기둥이 탁 뜨면은 그 구름 기둥을 따라가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멈추면 같이 멈추는 거예요. 이 구름 기둥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뜨면은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면 멈추고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했습니다. 그 불기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불기둥은 뭐냐? 성령의 예표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 성령과 말씀 이 두 가지가 양날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래서 기도 응답받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몸이 성전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몸에서는 계속 찬양이 나와야 돼요. 24 기도가 나와야 돼요. 24 감사가 나와야 돼요. 성전이니까. 성전에서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뭐하여? 기도하는 집이다. 이사야서 56장 7절, 마가복음 11장 17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복을 주신다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이 기도의 비밀을 진짜 누리는 사람들 같으면은요, 이 앉을 자리가 없어야 돼요.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만민이 와야 하나님이 그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잖아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저는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민이 와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민족을 놓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래야 만민이 오니까 다민족들이 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교회가 앞으로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이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고 그래서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럼 우리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만민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 살리고 TCK 살리고 만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예배해놨는데 그것을 nobody, everybody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완전 해답이 나게 하시고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로 우리 방향을 맞추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는 시간표,
강단 메시지 따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준 기도의 특권, 기도의 무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새벽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능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머리 위에 24 누리는 70인 제자로 세워주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호흡 기도하겠습니다.